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를 믿음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참된 승리와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0편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구원과 참된 생명을 주시고 늘 주 안에서 담대한 믿음과 능력의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펼쳐 놓아 주신 이 하루의 시간과 삶의 자리에서 참된 주의 뜻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참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인즉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을 받아 하나된 공동체가 어떤 문제로 첨예하게 서로를 비판하고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문제 삼고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하게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로는 5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초대교회에는 흩어진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있어서 유대 전통에 따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을 주일에 모이기도 했지만 또 안식일에도 모이기도 했습니다. 다분히 정통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은 율법에 따라 안식일과 절기를 지킬 것을 고집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은총을 입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 문제에서도 구약의 전통을 계속 고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의 문화는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헬라 문화는 모든 것을 신과 연결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하는 문화가 당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곳곳에 신전이 즐비했고 사회 구조상 신에게 먼저 제물을 바친 후에 그 후에야 제물의 고기를 시장에 유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사는 어떤 종류의 고기도 우상의 제단에 드려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적 배경을 가진 성도는 그동안 율법 중 레위기의 성결 법전에 나오는 식생활 규례에 근거하여서 부정한 음식을 자제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매일 대하는 식사와 또 교회 안에서의 식탁 교제 속에서 나누는 음식에 관해서 다소 예민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채소만을 먹기로 결정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단순히 그 문제만으로 남지 않았고
복음의 본질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기준에 따라서 서로를 비판하고 배척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구분한다면 여러 면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의 제목처럼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처럼 먼저는 유대 전통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강한 자라고 볼 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유롭게 행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강자라고 볼 때에 유대 전통의 배경에 따라서 금욕적 삶을 선택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이런 상태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이 말하는 본질적인 핵심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이해와 경험, 판단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럼 없이 강자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은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질서와 하나됨을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기를 힘쓰지 않았고 복음의 핵심대로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영적으로 유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런 영적으로 어린 자들로 인해서 주의 교회와 주의 역사에 큰 장애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참된 영적 성숙의 삶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 특히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닌 믿음의 분량과 각자의 양심에 따른 일들은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받되라는 이 받는다는 단어는 수용과 존중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심과 같은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삶은 죄와 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하나님이 찾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사람들을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품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말하는 바와는 반대적으로 서로 간에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존중해 주는 것에는 매우 수동적이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부하는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상대를 마치 진리를 회방하는 적으로 간주하여서 매우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반대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자기보다 연약하다고 여긴다면 마치 고양이가 쥐를 궁지로 몰아 세우는 것처럼 그와 같이 살아계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시 살게 된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디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자기 원하는 바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은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나타난 이 비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고 분열될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고 계십니까? 누구의 이해와 해석, 접근이 옳으다, 그르다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해답은 비본질적인 부분을 마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처럼 여기거나 그것을 앞세워서 연약한 지체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절하고 배제시키는 그런 일들을 금멸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서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 용납하심으로 이 상황을 믿음의 성숙함과 지혜로 해결해 나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성도와 교회가 품어야 할 마음과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앞서 13장까지 말씀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로 문제들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따라서 성도와 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영적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 하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은 무엇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곧 비판하는 자의 눈 속에 가득했던 것이 교만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 삶에서 가장 큰 실수와 빈번하게 행하는 이 잘못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심지어 자기의 영적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앞세우고 또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는 큰 위기와 아픔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한 뒤에 돌아보면 무엇 때문에 싸웠다고 말합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상상 못할 아픔과 고통, 분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별것이었습니까? 별것이 큰 싸움이 되는 이유는 그 별것이라고 하는 것 밑바닥에 자기중심적인 생각, 판단, 주장을 앞세우는 교만의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보다 내 생각과 주장을 더 높이려고 그만 큰 싸움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높이려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둘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6절의 말씀,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위해서 삶의 초점을 더욱더 맞출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모두 식탁에 초대해 주었는데 손님인 여러분이 손님 명단에서 누군가를 지워버리거나 하나님의 환대에 간섭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들은 손님이지만 주인의 자리에 서서 주의 이루시는 일들보다는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역사보다도 자신에게 쏠려서 자기의 관심과 자랑, 자기의 만족의 시각으로 병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는 눈을 감고 자기에게 마음을 쏟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와 한 피 받고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분열한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단이 기뻐하는 일에 삶을 온전히 드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직 성도,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힘쓸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하고 늘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목적과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까? 공생의 첫 마디에, 첫 자리에 예수님이 펴서 읽으신 성경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땅의 성도와 교회는 우리의 생각을 떨치고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겸손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과 긍휼로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용남을 넘어서서 복음의 길로 함께 걸어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와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성도와 가정,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의 역사의 걸림돌이 되거나 주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막아서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추사 겸손으로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신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에 참된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주의 사랑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와 사랑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코로나 감염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며 학원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린이 주일 학교와 중고등부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교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시는 모니카 선생님께 맡겨진 어린 영혼을 섬기고 일으켜 세우기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과 믿음과 사랑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몽골의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현장 예배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각 연령층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여서 제공하고 있는 이 조슈아 뭉우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전 재건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더 새롭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